242번째 인함락 여성전 여성에 여성을 위한 기고. 세 번째 시간 신의 아그네스 존 필미 여자 등장인물 마사 리빙스턴 박사 미리암 루스 원장 수녀 아그네스 신문. 이 연극은 소품이나 가구, 그 밖에 무대 장치가 없이 공연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의 전환은 멈춤없이 진행한다. 등장인물들은 제약 없이 등 표장을 하며 때로는 그 장면과 상관없는 인물이 무대 위에 머무르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연극은 인간의 마음과 기적에 관한 연극이며 또한 빛과 그림자에 관한 연극이기 때문이다. 괄호는 상대 대사에게 잘리거나 맞물리는 대사들의 표시다. 1막 끝까지 박사는 몇몇 독백할 때나 대본에 명시할 때 외에는 담배를 절대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담배를 다시 피우지 않는다. 음악. 가능하면 아그네스를 연기하는 배우가 라이브로 노래하는 것이 좋다. 세트나 연출, 해석에 따라 모든 인물들이 공연 내내 무대 위에 남아있어도 상관없다. 동정녀 마리아께서 아들을 낳았는데 베제모아? 찰리는 멋져요. 여기 쓰인 대로 노래해야 한다. 아그네스가 부르는 나머지 성가들은 내 제안이다. 더 적합한 것을 찾으면 그것을 써도 좋다. 귀에 많이 익숙한 음악은 피해야 하고 너무 느리거나 침울한 음악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 아그네스는 노래할 때 가장 눈부시다. 성모님께 요거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듣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아그네스 밑줄 쳐져 있는 거는 노래입니다. 노래. 알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1방 제1장 암전. 아름다운 소프라노 음성이 들려온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기소서. 조명이 부드럽게 마사 리빙스턴 박사를 비추기 시작한다. 어릴 적 그레타 가르보가 나오는 춘희를 보러 다닌 기억이 나네요. 대여섯 번은 좋게 될 거예요. 주인공은 결핵으로 죽지 않을 거라고 매번 간절히 믿었고요. 기대와 희망에 벅차 극장에 앉아 있었지만 매번 절망했고 매번 다시 오리라 결심했답니다. 해피엔딩을 보려고요. 다른 결말이 담긴 필름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할리우드 깊숙이 이젠 잊혀진 보관소 결핵도 질주해오는 기차도 총살도 이겨내는 그레타 가르보가 있다고 말이죠. 매번요. 전 아직도 또 다른 필름이 있다고 믿고 싶어요. 전 아직도 모든 이야기에는 어디에든 어떤 식으로든 해피엔딩이 있다고 믿고 싶어요. 속속들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절실하게 매달리면 되는 거고요. 침묵. 아기는 쓰레기통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탯줄이 목에 감긴 채로. 정신을 잃은 산모는 자신의 방문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과다출혈이었고요. 과실치사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 마사 리빙스턴이 법원이 선임한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 돕고 싶어요. 이 젊은 여자를 믿어주세요. 제2장 리빙스턴 박사님, 그렇죠? 원장 수녀, 자기 농담에 자기가 웃는다. 전 미리암 루스 원장이에요. 아그네스 수녀가 살고 있는 수녀원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원장 수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내키지 않으시면요. 감사합니다. 대부분 불편해하시더군요. 그게... 요즘 그 호칭에 받는 어감이 최악인 듯합니다. 네. 아니면 괜한 친밀감을 강요한달까요? 다들 뜨악하게 만드는 듣자마자 말이죠. 그렇군요. 그냥 수녀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아그네스 수녀를 데려왔어요. 재판 때까지 수녀원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만 수녀님 아직 아그네스 수녀도 못 만났거든요. 일단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때 바로 있는 거 다 읽으세요.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아주 많으실 거예요. 많아요. 하지만 아그네스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기억을 차단해버렸어요. 다 잊었죠? 저만이 박사님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그네스를 얼마나 잘 아시죠? 전 아그네스 수녀를 아주 잘합니다. 저희는 관상수도회지 교육수도회가 아니에요. 규모도 상당히 작습니다. 전 4년쯤 전에 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아그네스가 오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박사님 질문에 대답할 자격이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담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으신지 여쭤봤어야 했는데. 박사는 담배를 끄지 않고 손으로 휘저어 연기를 다른 방향으로 보낸다.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 권하는 건 좀 아니라고들 하지 않나요? 담배 피우셨어요? 하루에 2갑씩. 그 정도는 껌이죠, 수녀님. 니코레트 말이군요. 박사가 묻는다. 전에 제 동생이 이 미친 세상에서 믿을 것이라곤 필터 없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진솔한 뿐이라더군요. 똑똑한 동생이 있으시네요. 박사님은 질문이 있으시고요. 물어보시죠. 아그네스의 임신 사실을 누가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숨겼을까요? 환복도 혼자, 목욕도 혼자 했거든요. 보통들 그러나요? 네. 낮에는 어떻게 감췄죠? 원장 수녀복을 흔들며. 이 안에다가 기관총도 숨길 수 있을걸요. 그동안 건강검진은 안 받았고요. 1년에 한 번씩 받아요. 그 사이에 임신을 한 거죠. 아기는 누가 발견했나요? 제가요. 그날 밤 제가 아그네스 수녀더러 일찍 들어가 쉬라 했어요. 몸이 안 좋았거든요. 조금 있다가 제가 그 방으로 갔는데 수녀님들 모두 독방을 쓰시나요? 네. 그리고 방문 옆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깨워보려 했어요. 근데 앉아서 수녀님 한 분께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죠. 그때 찾았어요. 그 휴지통 찾았다고요? 숨겨놨더라고요. 침대 밑에 벽에 바짝 붙여서. 어떻게 거기를 볼 생각을 하셨죠? 치우다가요. 사방이 피었거든요. 그걸 찾았을 때 혼자 계셨나요? 아니요. 또 다른 수녀님, 마가리 수녀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분이 경찰에 신고했죠. 일기나 편지 같은 건 없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기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단서 같은 거요. 아, 네. 아니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도대체 누굴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남자들과 접촉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의사가 있나요? 네, 남자분? 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걔는 의사를 본 적도 없다고요. 신부님은요? 네. 근데 그럴 일은. 성함이 어떻게 되죠? 마서의 신부님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거리가 멀어요. 숫기가 정말 없으시니까요. 또 다른 사람은 없나요? 누가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럼 왜 누군지 신경 써 알아보지 않았나요? 내 말 믿어요. 그 당시엔 신경 썼어요. 다 해봤다고요. 아그네스한테 물어보는 것만 빼고. 그런데도 어떻게 애가 생긴 건지 전혀 모르겠다니까요. 왜 직접 물어보지 않았죠? 애 낳은 기억도 없는데 애 생긴 걸 인정하겠어요? 게다가 이게 아그네스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작작하시죠, 주녀님.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 그 애가 아기를 갖게 했다는 겁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12달 전이에요. 그 누군가의 정체가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인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질문을 말아주세요. 여기서 환자는 내가 아니니까. 하지만 여기서 의사는 저예요. 무엇이 중요하거나 중요치 않은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제 질문을 피하시냐고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아기 아버지가 누구죠? 모릅니다. 침묵. 이제 그분을 뵙고 싶군요. 박사님,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전 박사님 인정 못합니다. 박사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정신의 이야기요. 네, 최대한 지체 없이 조심스럽게 아그네스를 대해주십사 부탁드려요. 유약한 아이예요. 못 견뎌요. 반대신문 같은 건. 수녀님, 제가 종교 재판하자는 건 아닌데요. 저도 중세에서 온 건 아닙니다. 당신 정체를 잘 알아요. 외과 의사죠. 그 아이 마음이 칼로 찢기길 바라지 않아요. 혹시 제가 알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그저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신속히 끝내고요. 네, 왜죠? 아그네스는 다르거든요. 다른 수녀님들과요? 네, 그건 저도 알겠네요. 다른 사람들과요. 특별한 아이죠. 어떻게요? 천부적 재능이 있어요. 축복이죠. 무슨 말씀이시죠? 아그네스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저 보세요. 땅 위 선한 인간들에게 평화. 천사의 목소리죠. 하느님을 칭송합니다.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주 노래하나요? 항상 해요. 하느님을 경배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노래 못하거든요. 하느님을 참여합니다. 누가 가르쳤죠? 저도 몰라요. 하느님의 크나큰 영광에 감사하나이다. 하늘의 왕이신 하느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처음 아그네스의 노래를 들었을 때 전 전율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맑고 밝은 아이와 그런 목소리를 결부시킬 수 없었죠. 밝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성부의 성자이시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여, 우리를 가엾이 여기소서. 아그네스를 들여보내 주시겠어요? 조심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전 항상 조심한답니다, 수녀님.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원장 수녀 미소 짓는다. 들여보내죠. 제3장 아그네스의 노랫소리가 이 장에서도 계속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오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우리를 가엾이 여기소서. 당신만이 거룩하시고 당신만이 우리 주님이시고 당신만이 가장 높이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여, 성부의 영광 속에서 성령과 더불어. 아멘. 축복들이 정당한 재판도 없이 어떤 남자의 목을 매달았다는 혐의로 판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도목이 말했습니다. 그자가 하는 말에 한마디도 빠짐없이 대단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개 자신 목을 매달았었죠. 전 객관성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원장 수녀님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에게는 전혀 몰랐겠지만 분명 뭔가 있다 싶었던 거죠. 마리는 제 여동생인데 15살 때 수녀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답니다. 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애를 보냈고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동생이 급성 충수염이었는데 손도 한번 못 써보고 죽었다고. 원장 수녀가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더군요. 네? 내심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노력했어요. 침묵. 마리 시즌을 보려 수녀원 작은방에서 기다렸던 때를 기억합니다. 티끌 한 점 없던 벽과 바닥을 응시하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에, 여기만큼 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줄 곳은 없겠구나. 그때 나의 종교, 나의 예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마음. 이 세상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그 협소한 공간에 들어와 있다니. 피부와 뼈, 피라는 껍데기 안에 모든 것들의 비밀이 있잖아요. 나무를 보고 내가 저토록 푸른 것들을 창조했다니 멋지지 않은가 생각하죠. 신은 저 어딘가에 있지 않아요. 신은 이 안에 있어요. 신은 당신입니다. 아니, 당신이 신입니다. 미리암 원장 수녀는 그걸 이해 못하겠죠. 물론 그 사람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떠올라요. 그리고 아그네스는, 그러니까 저 목소리를 듣고 있자면 아그네스의 등장으로 박사의 독백이 끊긴다. 제4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빙스턴 박사예요. 아그네스하고 이야기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괜찮죠? 네.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제가 방금 들었는데요. 제가 안 했어요. 그럼 밖에 우리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봤잖아요. 그렇죠? 키 크고 보라색 머리를 한 꼭 타조처럼 생긴 여자예요. 아그네스 미소 짓는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네. 지금 노래한 건 저 사람 아니잖아요. 맞죠? 지난번에 노래 한 번 했다가 환자 안경 맞게 했다니까요. 아그네스가 웃는다. 정말 예쁘네요. 아그네스.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몰라요. 그럼 내가 지금 말해줄게요. 정말 예뻐요. 목소리가 아름답고요.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할까요? 몰라요. 아무거나 말해봐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걸로요. 하느님이요. 하지만 하느님 얘기는 할 게 없는데요. 두 번째로 떠오르는 건요. 사랑. 왜 사랑이죠? 몰라요. 침묵. 누군가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아그네스? 하느님. 제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네. 누구죠? 모두 다요. 구체적으로 누구죠? 지금요? 네. 박사님을 사랑해요. 침묵. 남자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 빼고요. 네. 그 누구죠? 너무 많은데. 마셜 신부님 사랑하나요? 네. 그분도 아그네스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요. 하지만 그분의 두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단둘이 있었던 적 있나요? 네. 자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요. 그래서 만나요? 네. 어디서 만났죠? 고해소에서요. 짧은 침묵. 그렇군요. 혹시 신부님이랑 고해소 밖에서도 만나기도 하나요? 아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싶어요? 전 아기를 보지도 못했어요. 다 꾸며낸 얘기 같아요. 누가요? 경찰. 경찰이 왜요? 몰라요. 아기가 왔다는 그 밤 기억해요? 아니요. 전 아팠어요. 왜 아팠죠? 먹은 게 잘못됐어요. 많이 아팠어요? 네. 어디 가요? 이 위치요. 어떻게 했죠? 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더 아파졌어요. 그리고요? 잠들었어요. 그렇게 아픈 와중에요? 네. 그럼 아기는 어디서 왔죠? 무슨 아기요? 그 사람들이 꾸며낸 아기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쓰레기통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느님으로부터요. 하느님 다음 쓰레기통 전에는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죠? 모르세요? 아니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아그네스가 알려줬으면 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아기 얘기하고 싶잖아요. 다들 아기 얘기하고 싶어해요. 근데 난 아기를 못 봤다고요. 그래서 아기 얘기 못해요. 원래 없었으니까. 그럼 다른 얘기예요. 싫어요. 전 얘기하는 게 지긋지긋해요. 몇 주일 동안 맨날 얘기만 했으니까.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고요. 내가 들을게요. 그게 내 일이에요. 전 더 이상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질문해 볼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해요. 물어보세요. 내가 대답할게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요. 짧은 질문. 이름이 뭐예요? 마사 루이스 리빙스턴. 결혼했어요? 아니요. 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이는 있어요? 아니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못 가져요. 왜요? 생리가 멈췄어요. 담배는 피우세요? 불편해요? 질문 안 돼요. 담배는 내 집착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피우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한테도 집착했었죠. 다른 집착 대상이 생기면 아마도 담배를 끊을 것 같아요. 침묵. 괜히 물어봤다 싶을 거예요. 지금 또 없어요? 하나 있어요. 뭔데요? 박사님은 아기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와 아버지한테서요. 당연하잖아요. 전 아기는 천사가 어머니의 가슴에 빛을 비추고 귀에 속삭일 때 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착한 아기들이 자라기 시작하죠. 나쁜 아기들은 타락천사들이 그 밑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로 다시 나올 때까지 점점 더 커지다가 태어나요. 착한 아기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저도 몰라요. 침묵. 나쁜 아기들이 많이 울어서 아버지가 도망가고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죽게 만들기 전까지는 두 아기들은 별다르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죽을 때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지옥에 갔을 거예요. 왜냐면 매번 꼭 뜨거운 샤워를 하고 나온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인지 아니면 그 여자분인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날 두고 맨날 싸우거든요. 그 여자분은 제가 10살 때 처음 봤어요.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보는데 해가 구름으로 변하더니 다시 그 여자분이 돼서는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보니까 발에서 막 피를 흘리고 손이랑 옆구리에도 구멍이 나 있길래 난 하늘에서 떨어지는 피를 손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앞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눈앞에 검은 점들이 있어서 눈이 너무 아팠으니까. 그리고는 나한테 막 얘기 같은 걸 하는데 지금 말이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근데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날 통해서 노래해요. 마치 그 여자분이 공중에 커다란 갈고리를 던지자 그게 내 갈비뼈에 걸리고 그걸로 날 끌어올리려는데 난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내 발을 잡고 있으니까요. 난 그 여자분 목소리로 노래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침묵.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침묵. 말이 않아요? 아니요, 아세요? 몰라요. 침묵. 제가 왜 알아야죠? 그걸 자주 들어요. 그 사람들 목소리를.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요. 알겠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요. 제5장. 어떠셨어요? 완전히 미쳤나요? 아니면 왠지 살짝 정신이 나간 정도인가요? 아니면 제정신인데 그저 거짓말을 잘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내리셨나요? 아직은요. 수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요? 네, 저보다 아그네스를 더 잘 아시잖아요. 수녀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그 아이는 미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까지 낳았으면서 섹스와 출산에 대해 모르죠? 순수하니까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손대지 않는 백지장 같은 아이예요. 그 아이 마음속에는 그런 사실들이 낄 자리도 없답니다. 개소리. 그 아이의 경우는 달라요. 애 엄마가 아이를 내내 집에 가뒀다고요. 학교는 거의 안 가다시피 했죠. 애 엄마가 어떻게 교육청을 따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고요. 엄마가 죽고 나서 아그네스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 아이는 바깥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박사님. 텔레비전도 영화도 본 적이 없다고요. 책도 한 번 안 읽어봤다니까요. 그 아이가 순수하다고 믿으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를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랬다니까요. 과실치사라고요. 살인이 아니라. 제정신의 아기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도 몰라도 당신네들이 쓰는 심리학 용어로. 하지만 그때 그 아이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그 아이는 정말 기억 못해요. 출혈이 심했죠. 기절한 상태였다니까요. 네가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 아이가 아기를 죽여서 쓰레기통에 감추고 문으로 기어간 게 모두 무슨 신비로운 가수 상태에서 저지른 짓이라고 나더러 믿으라고요? 박사님이 뭘 믿든 신경 안 써요. 당신은 정신과 의사지 배심원이 아니니까. 유죄 여부를 결정하진 않죠. 다른 의문은 안 들었나요? 무슨 말이죠? 사람이 아기를 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침묵. 경찰 눈에는 아니었어요. 수녀님 눈에는요? 그건 이미 말했는데요. 그때 아그네스는 의식불명이었다고요. 네, 그러니 누군가 쉽게 그 방으로 들어와서는 했겠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을 텐데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누가요? 모르죠.
아마 다른 수녀님들이겠죠. 아기를 발견하고는 스캔들을 피하고 싶었었겠죠. 어이가 없네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나요? 그 누구도 아그네스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요. 그 누구도. 그의 자신마저도. 침묵. 언제 처음으로 아그네스가 이토록 순진을 하는 사실을 그 아이의 그런 사고방식을 알게 됐나요? 수녀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놀라지 않았나요? 즐겁겠죠. 지금 박사님처럼요. 익숙해질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먹지를 않았어요. 한 입도요. 임신 전 일인가요? 거의 2년 전이죠. 얼마나 그랬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2주쯤 지나서 보고받았으니까. 왜 그랬다던가요? 처음엔 말하길 거부했어요. 제 앞으로 불려왔는데 무슨 재판 같네요. 그렇죠? 단둘이 있을 때 털어놓더군요. 그래서요? 하느님께서 명하셨다고 했어요. 아그네스 등장. 이 장면 내내 아그네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손을 수녀복 주름 속에 감추고 있다. 직접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셨나요? 네. 누구죠? 말 못해요. 왜요? 전 벌줄 테니까. 수녀님들 중 한 분인가요? 아니요. 그럼 누가요? 침묵. 왜 그러라고 시켰을까요? 몰라요. 아그네스 수녀 생각은 어때요? 제가 점점 뚱뚱해지니까요. 하느님 맙소사. 뚱뚱해요. 살이 덕지덕지 붙었어요. 아그네스, 전 뚱보예요. 뚱뚱하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죠? 왜냐하면요. 여기선 외모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요. 하느님께 매력적으로 보여야 해요.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뚱뚱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누가 그래요? 뚱뚱한 건 죄악이에요. 왜죠? 성상들을 보세요. 다들 날씬해요. 아그네스, 다들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고통은 아름다워요. 저도 아름답고 싶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이들이 고통받는구나.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나니 전 그렇게 고통받는 작은 아이가 되고 싶어요. 그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전 아니에요. 작은 아이예요. 하지만 제 몸은 자꾸 커져요. 전 커지기 싫어요. 그러면 몸이 안 맞을 테니까요. 천국에 비집고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아그네스, 천국은 그런 식으로 창살이나 창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걸 보시라고요. 살을 빼야 해요. 원장 수녀 아그네스에게 손을 뻗으며 가여운 아그네스. 전 너무 뚱뚱해요. 이걸 보세요. 전 비행선만 해요. 하느님이 힌덴부르크 비행선을 폭파하셨잖아요. 저도 폭파하실 거예요. 저한테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엄마요. 매일매일 점점 커지다가 빵 터진대요. 하지만 작게 있으면 안 그럴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침묵. 아그네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보고 있어요. 듣고 있다고. 말도 안 돼요. 이젠 내가 어머니예요. 그리고 아그네스가 뭘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배 안 고파요. 먹어야 해요, 아그네스. 안 먹어도 돼요. 성찬빵이면 충분해요. 아그네스, 영성체는 11 권장 영양소가 없을 것 같네요. 하느님이 있죠. 아, 네. 하느님이 계시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성령께서 일하다. 이마다 뜻을 모르나요? 하느님이 내 아버지로 오시다? 영적으로만이죠. 뜻을 모르나요? 이마다? 성령이 임하다? 엄마가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전 이해를 못했어요. 엄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선물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3.5kg짜리. 맙소사. 다시 3kg로 돌아가야 돼요, 원장 수녀님. 글쎄 500g이나 줄었네요. 이리 와요. 원장 수녀는 아그네스를 끌어안으며 팔을 뻗는다. 아그네스는 수녀복 속에 손을 여전히 숨긴 채 원장 수녀를 피한다. 이분은 뭐가 문제인가요? 좀 벌받고 있어요. 왜죠? 몰라요. 무슨 벌이죠? 아그네스가 피 묻은 손수건에 쌓인 손을 내민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그네스가 손수건을 벗긴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 아침에 시작됐는데 몸이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저죠, 원장 수녀님? 왜 전가요? 얼마나 그랬죠? 죄송합니다. 박사. 얼마나 그랬죠? 다음날 오전에 멈췄어요. 제 말은 안 했나요? 제가 아는 한은요. 네. 왜 병원에 보내지 않았나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다시 식사를 시작했고 그때 그게 중요한 듯 했으니까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나요? 걔 목구멍으로 음식이나 내려보내면 다 괜찮을 거라고요? 물론 아닙니다. 잘 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그 아이는 히스테리적이고 순수하며 단순하죠. 단순하진 않아요. 아니에요. 내가 봤다고요. 그 아이 손바닥을 깔끔하게 간통했더군요. 히스테리 때문에 그랬을까요? 수세기 동안 그래왔어요. 그 아이는 특이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죠. 네, 하느님의 피해자죠. 그게 그 아이의 순수함이에요. 그 아이는 하느님 소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신에게서 떼어놓을 겁니다. 그럴까봐 두렵잖아요. 아닌가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전 이걸 아이 마음을 여는 과정으로 보고 싶군요. 세상이 말인가요? 자기 자신에게요. 그래야 치료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건 박사님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진단을 내리라는 것이지 치료를 하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게 판사의 생각인데요. 수녀님 생각이겠죠. 전 제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아그네스를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답니다. 그게 의사로서 제 의무고요. 법원에 고용된 사람으로서는 아니죠. 당신은 최대한 빠르게 그 아이가 제정신인지만 결정하면 되지 법의 심판에 간섭할 입장은 아니에요. 이건 판사의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최대한 빠르게겠죠. 전 아직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이 아그네스를 위해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은 그 결정을 내려 그 아이를 보내주는 겁니다. 법정으로요? 네. 그런다면요? 제가 그 아이가 미쳤다고 하면 정신병원에 가겠죠. 정상이라고 하면 감옥에 갈 테고요. 그럼 일시적 정신착란으로 하시죠. 그러죠. 눈 딱 감고 11살에 피 흘리는 여자를 보고 11년 후에 아기 목을 졸라 죽인 아이에게 일시적 정신착란 진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안 됩니다. 수녀님, 그러기 이 사건은 좀 더 복잡하거든요. 결정이 지연될수록 아그네스만 더 힘들어질 테니인데요. 왜죠? 왜냐하면 21년 동안 고립됐던 사람에게 이 세상은 대단히 해로운 경험이니까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아그네스를 감옥으로 보내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시는 거군요. 전 어떤 판결이 나든 판사께서 아그네스가 수용원에서 속죄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침묵. 글쎄요, 그건 두고 봐야죠. 박사님은 그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을 셈이군요. 수용원으로요. 그 아이를 문제의 발단으로 보낼 수는 없죠. 네. 당신의 결정은 별 영향력이 없을 텐데요. 아그네스가 어디서 형을 살게 될지는. 내 의견은 모든 결정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감옥에 보낼 건가요? 네. 계획적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게 아니면 정신병원?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요. 그럼 그 아이 죽어요. 아닐걸요? 난 이 여자의 목숨을 구하러 싸우는 거예요. 그저 무죄 여부를 밝히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의사에게 보이지 않았을 때도 그 아이 목숨을 위해 싸우셨나요? 뭐라고요? 손바닥에 구멍이 났었다고요.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안 보냈잖아요. 그 애는 죽을 수도 있었다고. 수녀원이 더 낫다는 그 바보 같은 비이성적인 생각 때문에.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침묵. 만약에 내가 본 걸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 그 아이는 구경거리가 됐을 거예요. 신문들, 정신과 의사들, 조롱. 그 아이가 그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지금 그런 취급을 받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그네스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노래소리는 다음 장까지 계속됩니다. 나는 믿나이다. 유일한 분이신 전지전능한 하느님, 하늘과 땅, 유형과 무형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유일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대에 앞서 하느님께서 낳으신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탄생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강림하셨네.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이 되시었음을 믿나이다. 제6장. 아그네스의 노래는 이번 장의 시작 부분까지 계속된다. 정말 지독한 말다툼을 벌이곤 했죠. 어머니와 제가요. 한 번은 제가 12살, 3살쯤 됐을 때였는데 신은 허무맹랑한 헛소리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만드느라 밤을 꼬박 새웠죠. 그러자 엄마는 감히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그런 소식으로 말을 하더니 라며 마치 자신이 상처받은 중인 양 얘기하더라고요. 마리가 죽은 직후 전 로맨틱한 이 프랑스 남자와 잠깐 약혼을 했었는데요. 어머니는 그 사람을 경멸했고 그래서 전 그 사람이 무척 좋았죠. 그 남자 때문에 수많은 밤을 목이 터져라 싸웠어요. 그 사람을 떠올린 지가 몇 년이 됐나 봐요. 제가 그를 떠난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거든요. 페르도네 모아. 오리스, 그가 절 떠난 이후로는요. 결국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제가 임신을 했었는데 상상 밖의 일이라서 어머니가 되는 게. 근데 모리스는 달랐죠. 그래서 침묵. 우리 어머니는 말년에 정신이 온전치 않았는데 한 번은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신은 죽었다고 했더니 어땠는지 아세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신은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우리 무신론자들에게도 이 세 마디만큼이나 의미심장한 말이었으면 좋겠네요. 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적은 없어요.
가톨릭에 대한 의심은 제가 6살 때쯤 됐을 때 시작됐죠. 하지만 마리가 죽었을 때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종교에서 발을 뺐어요. 엄마는 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죠. 그리고 전 교회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노를 삭히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됐죠. 심지어는 그걸 믿는 법까지도. 그 아이가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첫 만남을 시작으로 매번 만날 때마다 전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직무 마리, 제7장 네, 박사님. 아그네스, 아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아, 안 좋아해요. 겁나거든요. 떨어뜨릴까봐 무서워요. 개들은 항상 자라잖아요. 너무 빨리 자라서 꿈틀거리며 내 품 밖으로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정수리에 말랑말랑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머리로 떨어지면 바보가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떨어졌어요. 보세요. 못 알아듣는 게 많잖아요. 뭘요? 숫자요. 숫자들이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평생 숫자만 세도 끝까지 못 가요. 저도 그건 이해 못하겠는데요. 저도 머리로 떨어진 것 같은가요? 아, 아니길 바라요. 끔찍한 일이니까요. 가장 끔찍한 비극이에요. 머리로 떨어지는 일은요. 다른 것들도 있어요. 숫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나요? 전부 다요. 가끔은요. 정신을 차려보면 세상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멈추질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 기도해요. 하느님은 절 겁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수녀가 됐나요? 그런가 봐요. 그분 없이 살 수 없으니까요. 하느님은 다른 종교나 다른 형태의 삶 속에서도 계시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하느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느님께서 들어주실지는 모르지만. 왜죠? 선생님이 하느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요. 아그네스, 수녀원을 나올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것을 찾아서요. 아,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여기가 행복해요. 잠도 잘 오고요. 잠을 잘 못 자요? 두통이 있어요. 엄마도 그랬죠. 얼굴에 젖은 헝겊을 뒤집어 쓰고 어둠 속에 누워있는 저보고 저리 가버리라고 했어요. 아, 하지만 엄마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아니, 되게 똑똑했어요. 뭐든 다 알았죠.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것들까지도요. 그게 뭐였는데요? 미래요.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 숨겼죠. 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학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았어요.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거든요. 제가 수녀원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심지어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요? 이거요. 저요? 이거요. 엄마는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걸요? 누가 말해줬어요. 누가요? 몰라요. 아그네스, 웃으실 거예요. 안 웃겠다고 약속할게요. 누가 말해줬나요? 천사가요. 두통이 도졌을 때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천사를 자주 봤나요? 아니요. 두통이 왔을 때만요. 아닐 때도 있었고요. 가끔씩만요. 아그네스도 천사를 보나요? 아니요. 어머니가 정말 천사를 봤다고 믿나요? 아니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절대로 말 못했어요. 왜요? 화낼 테니까요. 절 벌 줄 테니까요. 어떻게 벌을 주실까요? 그냥 벌 줬어요. 어머니를 사랑했나요? 네. 네. 아그네스도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전 어머니가 못 돼요. 왜죠? 아직 어려요. 게다가 아기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왜죠? 왜냐하면 갖고 싶지 않으니까요. 만약 아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입양하면 돼요. 입양된 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입양 기관에서요. 기관 전에는요? 아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에게서요. 아그네스처럼요? 아니요. 나랑 달라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아기를 가졌을까요? 원치도 않았는데. 실수죠. 어머니는 어떻게 아그네스를 가졌을까요? 실수로요. 실수였다고요. 어머니가 그러시던가요? 우리 엄마가 나쁜 여자였다고, 나를 미워했다고, 나를 원치 않았다고 내가 말하게 하고 싶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엄마는 날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엄마는 좋은 여자였어요. 성녀였고 저를 원했다고요. 엄마의 좋은 면은 듣고 싶지 않겠죠. 구역질 나는 얘기나 좋아하니까. 아그네스, 그건 믿기 힘드네요. 섹스에 대해 무지하다니. 내가 바보인 걸 어쩌겠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니. 사람들이 지어낸 거라고요. 수태에 대한 기억이 없다니.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임신 사실을 믿지 않는다니. 실수였다고요. 뭐가요? 그 아이가요? 전부 다요. 수녀는 자식이 없어요. 아그네스, 나한테 그렇게 손대지 말아요. 그렇게 손대지 말라고요. 아그네스는 자신에게서 비켜서는 박사에게 퍼붓는다. 박사님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하느님을 빼앗아 가려는 거죠. 창피한 줄 아세요. 가둬버려야 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제8장 우리를 싫어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수녀요. 수녀를 싫어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카톨릭 교리겠죠? 무지와 목매를 증오해요.
그렇다면 카톨릭 교회겠군요. 전 제 입으로 카톨릭이 어떻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박사님은 한 인간을 상대하는 겁니다. 집단이 아니라. 하지만 그 집단이 이 한 인간과 지긋지긋하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지금 카톨릭 교리가 재판에 붙여진 게 아닙니다. 종교적 편견 없이 아그네스를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이 사건을 다른 정신과 의사에게 넘길 테니까요. 폭발음을 감히 내 사무실 부쳐들어와 내 이래라 저래라 하다니. 제 일이기도 하죠. 원장수녀와 대사 맞물리면 날 감히 어떻게 닥달을 하고. 전 단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협박지가 공정히 되고 해주십사 하고. 무슨 궁극의 수작인지 도대체 당신이 뭐라고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당신이 뭐라고 된다고 생각하냐고? 당신이 그 애한테 한 짓을 듣고 내가 박수도 쳐줄 줄 알았나 보네. 그 아이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 애는 알 권리가 있어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신보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평생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여전히 사랑에 빠지고 아기를 낳고 간간히 매우 행복한 사람들의 존재를, 그 아이는 그걸 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 그리고 당신의 교단, 당신의 교회는 그 아이를 무지하게 방치했으니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설령 우리가 원했다 한들 말이죠. 무지는 천여성 다음이니까요. 맞죠? 가난, 순결, 무지가 당신들의 삶의 지침이잖아요. 난 처녀가 아니에요, 박사님. 전 결혼 생활을 23년이나 했어요. 딸이 둘 있고요. 심지어 손주들도 있다고요. 놀랐죠? 침묵. 내가 아내와 어머니로서는 실패한 인생이란 점이 박사님 입장에서는 흡속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마도 내 아이들을 그 어떤 것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자궁에서 나와 크고 흉악한 세상으로 떨어져 버렸으니 더 이상 저를 만나려 하지도 않아요. 그게 그 애들의 복수죠. 둘 다 열렬한 무신론자예요. 친구들한테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과거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이런다고 하지 마세요. 프로이트 박사님. 당신이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어요. 돕고 있잖아요. 아니요, 방패막을 쳐주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크고 흉악한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사님 말이군요. 네, 수녀님이 그렇게 보시겠다면요.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죠? 어떤 결정을 내든 감옥 아니면 정신병원일 테고 그 둘은 거기서 거기일 뿐인데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석방, 어떻게 해요? 무죄요. 법정 무죄. 이 사건에서 손을 뗄 수만 있다면 판사도 기뻐할걸요. 침묵. 그래서 원하는 게 뭐죠? 대답이요. 물어보시죠. 아그네스가 언제 임신이 됐나요? 1년쯤 전에요. 그 즈음에 수녀원에 이상한 일은 없었고요. 지진이요? 방문자요. 전혀요. 그 애가 평소보다 노래를 더 많이 하긴 했지만 이런 왜 그러세요? 시트요. 슈트가 왜요? 그걸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느님 앞서서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 아이 침대 시트요. 시트가 사라졌었어요. 수녀님 한 분이 제게 불평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그네스를 불러드렸어요. 아그네스 등장. 마거리 수녀님 얘기가 맨 매트리스 위에서 잔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원장 수녀님. 왜죠? 중세 시대에는 수녀들과 수도사들이 관 속에서 잤대요. 지금이 중세 시대는 아니에요, 아그네스 수녀. 그분들은 그래서 성자가 됐어요. 그냥 불편하게 주무셨을 뿐이죠. 잠을 잘 못 잤다면 그분들 다 그 다음 날 상당히 까칠하셨을 텐데요. 네, 원장 수녀님. 아그네스 수녀, 침대 시트 다 어쨌죠? 침묵. 정말로 맨 매트리스에서 자는 것이 관 속에서 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말해봐요. 시트 어쨌어요? 태웠어요. 왜죠? 얼룩이 져서요. 아그네스 수녀, 올겨운 자연스러운 것이지 절대로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고. 내가 수녀 모두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을 텐데요. 네, 원장 수녀님. 복창하세요. 생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 진심을 담아서 해봐요. 생리는 자연스러운. 아그네스가 울기 시작한다. 몇 년 전에 수녀님 중 한 분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위로를 얻고자 날 찾아왔었죠. 아기를 갖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했어요. 아기를 갖고자 한 건 아니었지만 매달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긴 했으니까요. 그러니 눈물을 닦아요, 아그네스 수녀. 그리고 그런 가능성으로 채워주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이번 달 생리 때가 아니에요. 병원에 가볼래요?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원장 신혜님, 일어났더니 시트에 피가 있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요? 몰라요. 아그네스 수녀, 몰라요. 노래할까요? 나와 함께요. 뭘 제일 좋아하죠? 동정녀 마리아께서 아들이 몰라. 아름다운 아기, 아름다운 아기. 몰라요. 새로 태어나신 왕께 영광을. 몰라요. 어떤 이는 그분을 애수라 하지만 난 그분을 구세주라 하겠네. 난 그분을 구세주라 하겠네. 난 그분을 구세주라 하겠네. 새로 태어나신 왕께 영광을. 아그네스 다음 대사 중에 깔리도록 계속 노래한다. 동정녀 마리아께서 아들을 낳았네. 아름다운 아기. 아름다운 아기. 새로 태어나신 왕께 영광을. 그 아이를 방으로 돌려보냈어요. 그즈음엔 안정을 찾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의사 안 보겠다고. 내가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뭐 할 말인가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트를 태웠나 봐요. 그날 밤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또 없나요? 정확히 어느 날 밤이었는지 확실치 않아요. 알아낼 방법이 없나요? 수녀원에 제가 쓰는 일지가 있어요. 그때 미심쩍은 일은 없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지진이나 방문객 같은. 일지를 살펴보죠. 제9장 정신과 의사가 수녀가 죽어서 충북에 갔어요. 전국의 문 앞에서 베드로가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대요. 신청서를 보면서 베드로가 말하길 둘 다 같은 날 같은 해에 태어났구나. 의사가 네 하고 대답했죠. 부모님도 같구나 라고 묻자 수녀가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자매로구나. 수녀가 알고 있다는 듯 미소를 일관했고 의사만 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럼 너희 둘은 쌍둥이로구나 라고 했죠. 그 둘의 대답은 아니요, 우린 쌍둥이가 아니에요 였어요. 생일, 부모가 같은 자매들이 쌍둥이가 아니라고. 네, 두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고 미소 지었죠. 전 이 수수께끼를 폐간된 자치 33쪽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즈음 전 아그네스가 완전한 무죄라고 확신했어요. 전 누군가가 아그네스의 아기를 살해했다고 믿기 시작했죠.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증명해 보일지는 나 자신이 만들어냈고 나만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였어요. 하지만 내가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은 117쪽에 거꾸로 인쇄되어 있었답니다. 침묵. 그 둘은 새 쌍둥이였던 거예요. 전 이중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법적으로 무죄를 증명해 아그네스를 자유롭게 해주고 동시에 아그네스를 치료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난 안 아파요. 제10장 하지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자꾸 기억을 불러내니까 그렇죠. 선생님만 가버리면 전 다 잊을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죠? 다들 불행해요. 선생님도 불행하잖아요. 맞죠? 아그네스 맞죠? 때때로 그렇죠.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고 항상 착하지만 않았던 엄마가 없어서 운이 좋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건 그냥 선생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훌륭한 분이었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걸 알았다고 해도 믿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엄마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아그네스. 대답해요. 내 말에 대답한 적이 없잖아요. 네, 아그네스 어머니가 잘못했던 적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나 때문이었어요. 내가 나빴으니까요. 엄마가 아니라. 아그네스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난 항상 나빠요. 뭘 어쨌길래요? 안 돼요. 뭘 어쨌냐고요? 내가 숨 쉬니까.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나요? 아그네스가 머리를 가로젓는다. 말하기 싫으면 예 아니오라고 고개짓을 하세요. 어머니가 때렸나요? 하기 싫은 일 하도록 강요했나요? 그걸 할 때 불편했나요? 창피했나요? 아팠나요? 어머니가 무슨 짓을 시켰는데요? 싫어요. 나한테 말해도 돼요. 못해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네. 더 이상 상처 주지 못해요.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있어요. 아그네스 그거 못 믿겠어요. 말해보세요. 내가 어머니로부터 지켜줄 테니까. 네? 엄마가 나한테 옷 벗으라고 시킨 다음 네? 엄마가 날 놀려요. 못생겼다고 하나요? 네. 그리고 바보라고 하고요. 네. 아그네스가 실수라고요. 엄마가 내 몸이 온통 다 실수래요. 왜죠? 왜냐하면 엄마 말이 내가 조심 안 하면 아기를 가질 거예요.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죠? 두통 때문에요. 아, 네. 그런 다음 저를 만져요. 어딜요? 여기 밑에요. 침묵. 담배로요. 침묵.
엄마 제발 그렇게 만지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더 이상 엄마 나쁜 아이가 안 될게요. 침묵. 박사가 담배를 끈다. 아그네스 뭐 하나만 해줘요. 내가 어머니라고 생각해줘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건 잘 알아요. 그리고 아그네스는 이제 성인이죠. 근데 잠깐만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셨고 내가 어머니라고 생각해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기분인지 말해줘요. 알았죠? 박사 두 손으로 아그네스 얼굴을 감싼다. 부탁이에요. 아그네스를 돕고 싶어요. 내가 돕게 해줘요. 침묵. 알았어요. 아그네스 너 못생겼어. 뭐라고 할래요? 몰라요. 알면서 왜 그래요? 아그네스 넌 못생겼어. 침묵. 뭐라고 할래요? 아니 안 그래요. 넌 예쁘니? 네. 아그네스 넌 바보야. 아니에요. 넌 똑똑하니? 네 그래요. 아그네스 넌 실수야. 난 실수가 아니에요. 난 여기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진짜로 여기 있는데 어떻게 실수냐고요. 하느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엄마가 실수해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 침묵. 괜찮아요. 그냥 상상이에요. 알죠? 아그네스가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요. 아그네스가 울기 시작한다. 박사가 아그네스를 품에 안는다. 아그네스 부탁 한 가지만 할게요. 거절해도 돼요. 내 부탁이 안 내키면 뭔데요? 최면을 걸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왜요? 지금 이해하지 못할 것도 최면을 통하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미리암 원장 수녀님도 아세요? 미리암 원장 수녀님은 아그네스를 많이 사랑하세요. 내가 아그네스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장담한데 반대하지 않으세요. 아그네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정말 잘 뭐예요? 사랑하세요? 아니면 그냥 말뿐인가요? 정말 사랑해요. 미리암 원장 수녀님이 사랑하는 만큼요? 침묵. 하느님이 사랑하는 만큼요. 침묵. 알겠어요. 고마워요. 박사가 아그네스를 안는다. 일지를 가져왔어요. 아그네스 이제 가도 돼요. 아그네스는 일어나서 원장 수녀의 허락을 받고자 몸을 숙여 인사하고 퇴장한다. 박사는 담배에 불을 붙인다. 뭐 알아낸 거 있나요? 박사님은 뭐 알아낸 거 있어요? 아그네스 어머니에 대한 사실을 좀 알아냈죠. 건강한 분은 아니셨어요. 그렇죠? 물론 그분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분은 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을 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그네스는 몇 살이었나요? 17살이요. 어쩌다 수녀님께 보내줬죠? 어머니께서 요청하셔서 저희에게 보내달라고. 왜 친척에게 보내지 않았죠? 그렇게 했어요. 아그네스의 어머니는 제 여동생이니까. 침묵. 거짓말하셨군요. 무슨 거짓말이요? 아그네스가 수녀원에 오기 전까지 만난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못 만났어요. 동생과는 터울이 많이 졌으니까요. 사실 걔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전 결혼한 몸이었죠. 동생은 소문난 문제아였어요. 일찍부터 집을 나가버렸었어요. 연락도 끊겼고요. 남편이 죽고 제가 수녀원에 들어온 후에 그 아이가 저에게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그네스 얘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돌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아그네스의 아버지는요? 수많은 남자들 중에 한 명이었겠죠. 제 동생 말을 빌리자면요. 아그네스가 자신의 전철을 밟을까 두려워했어요. 그걸 막으려 뭐든 했으니까요. 학교도 안 보내고요. 네, 천사의 음성도 듣고요. 술을 엄청나게 마셨어요. 그래서 죽었죠. 그 사람이 아그네스한테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전 딱히 알고 싶지 않아요. 성추행을 했다고요. 침묵. 오, 주님.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네요. 안 그래요? 구질구질한 비밀이 정말 많군요. 시트를 뒤쳤더니 뭐가 나왔죠? 족하네요. 중요치 않은 것 같아 말 안 했는데요. 아니요. 그래서 당신은 책임이 2배죠. 안 그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그렇죠? 아그네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만 했어도 모르긴 뭘 몰라요. 미치겠네. 애 엄마가 학교도 안 보낸 건 알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인 것도 알았다면서요.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왜 동생을 말리지 않았나요? 몰랐다고요. 그건 대답이 안 되겠죠. 그렇죠? 침묵. 일지에서 뭘 찾으셨나요? 제게 침대 시트 얘기를 했던 그 일요일에 아그네스가 아팠어요. 저와 얘기하기 전에요. 그때 시트를 태웠다면 얼룩은 토요일 밤에 생겼겠죠. 안타깝게도 그날 밤에 연세가 많았던 수녀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날 방문자 관련 기억은 없어요. 전 병실에 있었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종부성사가 있었나요? 네, 당연하죠. 그럼 마실 신부님도 계셨겠네요. 네. 하지만 그건 믿기 힘든데요. 마설 신부님이 그랬다니. 누군가는 그 아이에게 책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실 신부님이 아니라면 또 누가 있나요? 침묵. 뭐 곧 알게 되겠죠. 아그네스가 최면요법에 동의를 했어요. 제 동의는요. 21살이에요. 보호자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저에게 먼저 허락을 구해야 했어요. 수녀님은 거부하신다는 뜻인가요? 아직 결정한 바 없는데요. 한 여자의 건강 상태가 위태로워요. 영적 건강 상태겠죠. 전 그따위 것을 안중에도 없어요. 영적 건강 상태는 무슨 그러시겠죠. 판결을 다 받고 마무리하자는 말이잖아요. 전 아직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제 말은 박사님은 아름답고 순진한 여자를 불행한 여자겠죠. 하지만 저희와 행복했었다고요. 그냥 두면 계속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처음부터 경찰을 부르지 않았죠? 왜 아기를 그냥 소방면에 던져버리고 전부 무마해버리지 않았나요? 난 윤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개소리! 개소리는 당신이 하잖아. 윤리가 가톨릭 교회 전형은 아니죠, 수녀님. 누가 언제 가톨릭 교회 얘기를 하자고 했나요? 방금 그러셨잖아요, 본인이. 도대체 가톨릭 교회가 박사님한테 뭘 어쨌다고 이 난리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죠, 전혀. 우리가 무슨 상처라도 줬나요? 전혀. 부정하지 마세요. 아, 저는 가톨릭 신자였던 사람은 한눈에 알아봐요. 우리가 뭘 어쩌길래요? 이단 몇 명 태워 죽였다고요? 면죄부적 팔아서? 하지만 그건 다 교회에 권력이 있었던 시절 얘기죠. 지금은 정부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단지 예전에 권력이 지금은 없다고 해서 전 권력 집단으로서의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박사님. 교회의 소박함과 평화에 관심이 있답니다. 요즘엔 어떤 집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박사님께 무슨 짓을 했나요? 15살 때 차 뒷좌석에서 뜨겁게 키스하고 싶었는데 죄악이라서 못했나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규칙 하나를 문제 삼는 대신에 섹스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많았지만 섹스는 아니었어요. 그 시작은 제가 1학년 때 친구가 등굣길에 시멘트 트럭에 치여 죽었을 때였죠. 수녀 얘기가 아침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랬대요. 멍청한 여자. 맞아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냐고요. 그거면 충분하죠. 정말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무마시키다니.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난 안 예뻤다고요. 그 애는 예뻤는데 죽었어요. 왜 내가 아니죠? 나도 아침 기도 안 했는데요. 게다가 난 못생겼었어요. 평범한 게 아니라 못생겼었다고요. 뚱뚱했어요. 뻐드렁니가 귀가 여기까지 나와 있었고 죽은 키가 얼굴이 뒤덮었었죠. 메르클레투스 수녀님이 날 정박의 리빙스턴이라고 불렀었다니까요. 자신을 비하한 내용인데도 박사는 웃는다. 죽은 개 때문에 가톨릭을 버렸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죽은 개 때문에 카톨릭을 버렸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뭐요? 그래서 수녀도 싫어해요. 아그네스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허밍으로 한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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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무리의 주 하느님 그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저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그네스 노래가 수녀님께 왜 그렇게 중요하죠? 어렸을 때 수호 천사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쩌렁쩌렁한 기적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상의 친구를 둔 애들이 있듯이 나도 천사와 대화를 나눴다고요. 아그네스의 어머니와 다를 게 뭐냐 하겠지만 그때 난 훨씬 어렸었고 또 난 아그네스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쨌든 6살 때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천사도 이야기를 멈춰버렸어요. 하지만 선원이 바다를 기억하듯 나도 그 목소리를 기억했죠. 난 어른이 되어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고 또 사별을 했으며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원장 수녀가 됐거든요. 어느 날 나 자신을 바라보니 불행한 결혼의 생존자, 화가 난 2딸의 어머니, 그 어떤 확신도 없는 수녀일 뿐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리빙스턴 박사님, 하느님에 대해서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녀원 담벼락 옆 들판을 걷고 있는데 왜 목소리가 들려 올려다 봤더니 견습 수녀 중 하나가 자신의 방 창가에서 노래를 하고 있더군요. 아그네스였어요. 아름다웠죠. 그 순간 하느님과 저 자신에 대한 의심이 모두 사라졌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거든요. 친구. 내게서 그것을 다시 빼앗지 말아주세요, 리빙스턴 박사님. 6살 이후에 제 삶은 절망적이었어요. 제 동생은 수녀원에서 죽었어요. 저것은 그 아이의 목소리예요. 아그네스가 노래를 멈춘다. 친구. 제 담배가 아직도 거슬리시나요? 아니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네요. 하나 드릴까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괜찮아요. 열애전 금연 열풍이 시작됐을 때 저도 끊을 결심을 했었죠. 그때만 해도 하루에 몇 끼나 피우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근데 종이 성냥을 하루에도 한 권씩 썼더라고요. 그래서 성냥 사용량을 줄인다는 기발한 계획을 세웠죠.
처음엔 반권, 그 다음에 4분의 1권, 그 다음에 하루에 두세 개비. 근데 이거 보세요. 이제 손에 담배가 없으면 먹지도 못해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연극 공연이나 연주회 가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어때 성냥 한 갭으로 14시간도 버틸 수 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성인들도 담배를 피웠을까요? 담배가 인기가 있긴 했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물론 보행자들은 아니었겠지만. 성 토마스 모어는 할리아멘트. 성 이냐시오는 제 생각에는 담배를 피우다가 꼰초를 맨 발바닥에 끄셨을 것 같네요. 물론 12사도들은 알아 피우는 담배. 네, 예수님도 저때 차원에서 좀 피우셨겠죠. 성 베드로는 오리지널 말브로면이죠. 막달라 마리아는요. 버지니아 스리. 잔다르크 성녀는 씹는 담배만 매일 파우치? 매일 파우치. 박사, 담배를 한 모금 빨고. 요즘 성인들은 어떤 담배를 피울까요? 이젠 성인은 없어요. 선량한 사람들이야 있죠. 근데 보기 드물게 선량한 사람은 심각하게 부족하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긴 했다고 보세요? 보기 드문게 선량한 사람들이. 네, 그래요. 주님도 그렇게 되길 바라세요? 그렇게 된다고요? 성인은 태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아무도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을 뿐이죠. 인간이 너무 진화해버렸어요. 너무 복잡해져 버렸죠. 하지만 노력해볼 수는 있진 않나요? 선량한 사람이 되려고요? 네. 하지만 선량함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성인들이 모두 선량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 약간 미쳤었죠.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하느님과 함께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느님의 손에 맡겨졌죠. 전국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 뒤에 매달려있던 천상의 찬란한 구름은 더 이상 없어요. 그저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요. 가끔은 우리 중에도 여전히 하느님과의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린 그 고리를 바로 끊어버리죠. 여기선 별정은 안 되니까. 우리 모두 속이 꽉 차고 분별 있는 남녀들이에요. 현실적이고 은행에 돈도 있는 순수함은 발밑에서 짓밟혔고요. 배부당한 마음과 찢겨 까발려져 몸으로 우리는 영혼은 없다 망상이었던 게지. 하늘에 올려다보면서 우리는 하느님은 적이 없다 천국도 지옥도라고 하죠. 지금은 훨씬 낫잖아요. 일단 질병부터 줄었으니 기적이 발붙일 곳은 없어요. 하지만요, 전 얼마나 기적이 그리운지 몰라요. 기적이 정말 일어났다고 믿으세요? 당연하죠. 저는 2000년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의심하는 만큼이나 또 굳게 믿거든요. 우리 논리에서 얻은 것들을 신앙에서 잃었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원초적인 기적은 더 이상 없어요. 요즘 세상에선 그나마 잠자리에서나 기적 비스무리한 것을 느끼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죠. 희미하게 남아 가까스로 우리 영혼에 붙어서 주님과 우리를 묶어줄 작은 불씨까지도 다요. 성인들도 애인이 있었죠. 네, 성인들도 애인이 있었죠. 하지만 그분들은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요즘엔 신라시죠. 아그네스는 하느님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 아이 노랫소리를 들어보세요. 시작할 시간이에요. 뭘 말인가요? 최면요법이요. 아직도 반대하시나요? 그럼 안 하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있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그럼 시작하시죠. 앙전.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있다가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제2막 제1장. 키스해주세요 내 사랑 사랑을 위해서요. 이렇게 애원하잖아요. 난 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미친 짓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슬퍼할 테니까. 그게 이유야. 최면요법을 하기까지 몇 주가 걸렸어요. 몇 분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씩 도박관과 노출강 사이,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사이, 추잡한 토크쇼와 심각한 저녁 뉴스 사이, 잠들지 못했던 밤들 사이, 끝없는 주말들 사이에서 일정 간격을 주고 오갔죠. 하지만 제 기억들은 너무 쉽게 오더군요. 때때로 그것들은 제가 문제를 끝낼 틈도 주지 않았죠. 생각 도중에 전속력으로 뛰쳐나와요. 그 생각만 끝낼 수 있어도 내 기억들은 사라질 텐데. 제2장. 저 겁나요. 겁내지 말아요. 아그네스가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는 없으니까. 편안히 앉으세요. 좋아요. 이제 천사들의 합창을 듣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음악은 정말 아름답고 생생해서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하고 편안한 물처럼 아그네스를 감싸오네요. 물속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따뜻해요. 몸 안의 모든 근육이 물속으로 녹아들어가요. 물이 턱 밑까지 차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요. 그 물은 음악이에요. 가라앉는다 해도 자유롭게 깊이 숨 쉴 수 있어요. 자, 이제 물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입으로, 코로, 그리고 눈까지 차올라요.
눈을 감아요, 아그네스. 고마워요. 내가 셋을 세면 깨어나는 거예요. 내 말 들리죠? 네, 내가 누구죠? 리빙스턴 박사님. 내가 왜 여기 있나요? 저를 도와주시려고요. 좋아요. 아그네스가 왜 여기 있는지 말해줄래요? 왜냐하면 제가 사고를 쳤어요. 어떤 사고죠? 침묵. 어떤 사고인가요, 아그네스? 겁나요. 뭐가요? 박사님한테 말하기가요. 쉬워요. 말은 소리가 나오는 숨일 뿐이에요. 말해봐요. 어떤 사고를 쳤죠, 아그네스? 아그네스가 몸부림치다가 말을 꺼낸다. 아기를 낳았어요. 침묵. 아기를 어떻게 낳았나요? 제 몸에서 나왔어요. 아기가 나올 걸 알았나요? 네. 아기가 나오기를 바라나요? 아니요. 왜요? 무서웠으니까요. 왜 무서웠나요? 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될 자격이요? 네. 왜요? 아그네스가 조용히 울기 시작한다. 이제 눈 떠도 될까요? 아직은요. 곧 뜨게 해줄게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기가 어떻게 몸속으로 들어왔는지 아세요? 자랐어요. 어떻게 아기가 자랐죠? 알고 있나요? 네. 말해줄래요? 아니요. 처음부터 아기가 나올 줄 알았나요? 네. 어떻게 알았죠? 그냥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유를 많이 마셨어요. 왜요? 아기한테 좋으니까요. 아기가 건강하길 바랐나요? 네. 근데 왜 의사한테는 안 갔죠? 아무도 안 믿어줄 테니까요.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니요. 그건 말고요. 뭘 안 믿어줬을까요? 침묵. 아그네스, 아기에 대해 아는 사람이 또 있었나요? 네. 누구죠? 말하기 싫어요. 그 사람한테 말해줬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추측한 건가요? 추측했어요. 수녀님들 중 한 분이시군요. 네. 아그네스가 이름을 말하면 그분이 화내실까요? 말 안 하겠다고 약속하게 했거든요. 알았어요, 아그네스. 곧 눈을 뜨라고 할게요. 눈을 뜨면 수녀원에 있는 본인의 방이 보여요. 지금은 아그네스가 아팠던 4개월 전쯤 전 밤이에요. 저녁 6시경이고요. 무서워요. 무서워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괜찮죠? 네.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뭘 했었는지 말해주세요. 식사요. 저녁으로 뭘 먹었나요? 생선이요. 꼬마 양배추랑. 꼬마 양배추 싫어하나요? 너무 싫어요. 또 뭘 먹었죠? 커피 약간이요. 디저트로 셔베트 조금 먹었어요. 특식이었죠. 그 다음에는요? 다 같이 일어나서 식탁을 치우고 저녁 기도를 하러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랬어요? 전 일찍 나왔어요. 몸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무슨 일이었나요? 그냥 피곤했어요. 우유를 마시고 나서 자러 갔어요. 누가 우유를 갖다 줬죠? 마거리 수녀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에 대해 알았던 분이 마거리 수녀님이었나요? 침묵. 좋아요, 아그네스. 이젠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네. 눈을 뜨고 그날 밤에 본 것들을 보세요. 뭐가 보이죠? 내 침대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의자 하나.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요. 또 다른 건 없나요? 십자가요. 침대 위쪽이에요? 네. 그 밖에는요? 침묵. 아그네스? 뭐가 보이죠?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네. 평소에는 방에 없던 건가요? 네. 그게 뭐죠? 쓰레기통이에요. 침묵. 누가 거기에 가져다 뒀는지 알아요? 아니요. 그게 왜 거기 있다고 생각하죠? 거기에 토하라고요. 어디 아픈가요? 네. 어떻게 아픈가요? 배가 아파요. 유리를 삭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그네스 진통이 와서 배를 부여잡는다. 뭐라고 했나요? 토해야겠어요. 아그네스 구토 시도를 한다. 안 나와요. 유리예요. 수녀님들 중 한 분이 저한테 유리를 먹인 거예요. 어떤 분이죠? 어떤 분인지 저도 몰라요. 다 질투해요. 그래서 그래요. 뭘 질투하는데요? 저를요. 하느님, 물이에요. 온통 다 물이에요. 왜 아무도 오지 않나요? 아무도 제 소리를 못 들어요. 왜요? 다들 저녁 기도 갔어요. 사람들을 부를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건물 그 반대편에 아무도 없어요. 안 돼.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어디에 있죠? 침대요. 하느님. 아그네스 급작스럽게 숨을 들이마신다. 왜 그래요? 나한테 손 떨어져요. 누구죠? 저리 가요. 여기서 나가라고. 안에 누가 있나요? 아그네스? 나한테 손대지 말아요. 제발요. 제발 손대지 말라고. 싫어. 지금 아기를 낳기 싫단 말이야. 싫다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만들어요? 아그네스 진통,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괜찮아요, 아그네스. 아무도 아그네스를 해치지 않아요. 내 아기를 해칠 거잖아요. 내 아기를 빼앗아갈 거면서. 못하게 해요. 저러다 자해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두세요. 지금 일단. 원장 수녀 급히 아그네스를 이리로 가서. 전 이걸 계속 못하겠어요. 안 돼요. 원장 수녀가 아그네스를 건드리자 아그네스가 비명을 지르며 원장 수녀를 때리고 밀쳐낸다. 내 아기를 빼앗으려는 거잖아. 내 아기를 빼앗으려는 거야. 안에 있어. 제발 안에 그대로 있으라고. 아그네스 강력한 마지막 진통이 몇 번 더 온다. 그만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쁜 년.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창년. 실수라고요, 엄마. 거짓말쟁이. 아그네스,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다 괜찮아요. 아그네스가 편안해진다.
나예요, 리빙스턴 박사. 괜찮아요. 고마워요. 기분이 어때요? 겁나요. 그날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웠는데, 그렇죠? 네, 방금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해요? 네, 좋아요. 일어설 수 있겠어요? 네. 아그네스 일어선다. 그래요. 아그네스가 박사를 끌어안는다. 퇴장하면서 노래를 시작한다. 은총으로 가득하신 성모님이시여 찬양하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아그네스에 대한 판단이 섰겠군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불안한 젊은 여성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할 일은 끝났어요. 법원 입장에선요. 맞아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개입하라는 얘기는 없었을 텐데요. 이미 그러는 중인데요. 당장 발 빼세요. 아그네스한테 정신과 의사를 찾아줘야 한다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수면이 입맛에 맞는 질문만 하는 사람으로 찾겠죠. 이 문제를 객관적이고 사력 있게 접근할 뿐일 겁니다. 수면님을 위해서요? 아그네스를 위해서요. 아직도 제가 관여하면 망가질 것 같은가요? 아그네스가 가진 특별한 아우라가요? 아그네스는 비범한 아이예요, 박사님. 그렇다고 그 아이가 성인은 아니죠. 그렇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아이라는 사실은요. 네, 그래요. 그걸 저에게 증명해보세요. 노래를 하죠. 그게 특별한가요? 헛것을 보고 거식을 하고 이유 없이 피를 흘리죠. 그렇다면 차라리 은총을 받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저도 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적 그 자체요. 그럼 아그네스를 내버려 둘게요. 침묵. 아기 아버지 말이에요. 누구죠? 꼭 누가 있어야 하나요? 당신 가족들만큼이나 미쳤군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커다랗고 하얀 비둘기가 창문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좀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히스테리에 걸린 수녀 때문에 불발됐다니. 그건 재림이 아니에요, 리빙스턴 박사님. 제 말을 불쾌하지 마세요. 하지만 방금 그러셨잖아요. 아기 아버지가 없다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제 말은 만약에요. 이건 그저 살짝 기적적인 과학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나지 않는다고요? 이보세요 수녀님.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믿고 싶은 것만 믿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기적을 원하신다니까. 이게 무슨 과학의 기적이라면 타당한 설명이 수반되어야겠죠. 하지만 기적은 설명이 불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죠. 설명을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답이 없으면 만들어내야 직성이 풀리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답이 없는 질문들 말이에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소한 모순들도 사실 세상의 이치일 뿐이에요. 미쳤군요. 마음이란 실로 대단해요, 리빙스턴 박사님. 저만큼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손가락도 구부리고 시계도 멈추죠. 동양의 공수는 화살의 가운데를 맞춰서 반으로 갈라놓죠. 연이어서 말이에요. 우린 아직 마음의 잠재력에 대한 탐구를 시작도 안 했어요. 만약 그 아이가 못이 없이 손바닥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면 자궁 속 작은 세포도 분열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히스테리성 단성 생식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성 뭐라고요? 하등 동물 암컷이 자가 생식하는 현상을 말하죠. 내가 그걸 생물학적으로 이해했다는 건 아니고 개구리도 가능한데 아그네스라고 못할 것도 없겠죠. 2000년 전 어떤 사람들은 한 남자가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고 믿었어요. 오늘날에 와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 일을 무턱대고 받아들이진 않겠죠. 우린 답을 원합니다. 네, 그게 과학의 본질이니까요. 하지만 인류가 제시한 답들을 보세요. 빗줄기를 타고 한 여인에게 온천사, 히스테리성 단성생식 그런 것들이 정답이라면 그 답들은 다 미쳐있어요. 그것들이 정답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처녀수태는 바람 피우다 지레 겁먹은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거짓말이라고요. 아, 그럴듯한 설명이군요. 당신이 찾는 게 그런 거죠? 그럴듯함. 하지만 의문을 갖는 것 또한 과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답도 다 못 찾을 텐데 개의치 않고 계속 질문을 던져질지 의문이네요. 답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찾아볼 수는 있겠죠. 거기엔 차이가 있어요. 그날 밤 수녀원에 남자라고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마셜 신부님이 그랬다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내 말은 하느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모든 것이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박사님. 1 더하기 1은 2죠. 네, 하지만 그게 4가 됐다가 8이 되고 곧 무한대가 되죠. 과학이 경이로운 건 그것이 주는 답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들춰내는 질문 때문이에요.
과학이 하나의 기적을 설명할 때마다 1만 개의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전 수녀님이 오늘은 기적을 안 믿으시는 줄 아는데요. 하지만 전 믿고 싶어요. 전 믿을 기회를 원해요. 전 믿기로 하고 싶어요. 수녀님은 거짓을 믿기로 한 거예요. 아그네스가 강간당했거나 유혹당했거나 혹은 유혹을 했다는 사실을 회피하려 하시니까요. 아그네스는 무고합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불가사의는 아니에요. 아그네스의 행동 모두 현대정신의학으로 설명 가능하니까요. 그 아이는 히스테리성이에요.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했죠. 아버지는 없었고 알코올 중독인 어머니를 뒀었죠. 17살 때까지는 집에 갇혀 있었고 21살 때까지는 수녀원에 갇혀 있었죠. 불거도 뻔하잖아요. 박사님은 그렇게 믿으시는 거네요. 그 아이가 단지 심리학적 요소들의 집합체라고요. 전 그렇게 믿어야만 해요. 그럼 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집착하시죠? 침묵. 잠도 못 자고 그 아이 생각뿐이고 기를 쓰고 구하려고 하잖아요. 왜죠? 제가 묻긴 했지만 답은 필요 없어요.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확인하려는 것뿐이니까요. 증상이 상당히 비슷해요. 내가 잘 알죠. 이 병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니까요. 우린 한 배를 탔어요. 박사님과 나. 침묵. 그러니까 수녀님 말씀은 신이 허락한 일이다. 아마도요. 아마도 아기를 갖도록 허락했다. 직접 내려주신 것은 아니고요. 직접 내린 것은 아니되 남자 없이 그냥 아이가 생겼다.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증거도 없이요? 물론 증거도 없어요. 처녀성을 증명할 완벽한 증거는 없습니다.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방도가 없다는 점 외에는요. 그렇다면 임신했던 날 밤 피해든 침대 시트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설명 못해요. 그리고 아기는 왜 죽었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신이 실수도 했고 그걸 바로잡으려 했다고 생각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아니면 이게 다 유언비어거나 은폐 공작이거나 아니면 나를 오도하려는 시도인가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왜냐면 이건 살인이니까요. 살인이요? 아그네스가 무죄라고 믿으시죠? 저도 믿어요. 아그네스가 무죄라고. 수녀님처럼 저도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찾는 중이고 정말 있다면 제가 찾고 말 거예요. 이 일을 한날 미궁 속 살인사건 취급하지 말아요, 박사님. 좀 전에 그 아이 얘기가 걱정스럽지 않으세요? 그때 방 안에 있었다는 사람 말이에요. 전 그 아이가 걱정돼요. 그 아이의 건강과 안정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수녀님? 수녀님이었죠? 끝까지 이 일을 살인사건이라고 믿으신다면 검사와도 이야기를 하셔야죠. 제가 아니라. 아그네스는 더더욱 아니고요. 원장 수녀 퇴장하려고 방향을 잡는다. 어디 가세요? 법원에요. 박사님 해임시키러. 왜죠? 제가 진실에 너무 근접해서요? 박사님, 저는 기도해요. 아그네스는 무죄예요. 그렇죠? 당신이 내 입장을 이해할 날이 오게 해달라고. 무죄죠? 안녕히 계세요, 박사님. 아, 그리고 당신이 원했던 그 기적은 일어났어요. 아주 작은 기적이지만 곧 알아채실 거예요. 원장 수녀가 퇴장한다. 아그네스가 등장한다. 두 분 싸우셨네요. 아그네스, 잘 들어요? 나 좀 도와줘야겠어요. 미리암 수녀님이 어떤 식으로든 협박한 적 있어요? 아니요. 겁을 준 적은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난 그분이 관련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아그네스 수녀, 가요, 원장 수녀님. 아그네스, 누가 방에 같이 있었나요? 다신 못 뵙겠죠? 그렇죠? 아니, 다시 볼 거예요. 약속할게요. 아그네스, 방 안에 누가 같이 있었나요? 침묵. 알아요? 네. 누구였나요? 미치겠네. 제발 말 좀 해줘요. 우리 어머니요. 아그네스, 안녕히 계세요. 아그네스 퇴장. 제3장. 그날 밤 꿈에 난 저먼 나라의 작은 산혈병원에서 일하는 상파였어요.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방 내부도 온통 흰색이더라고요. 창문은 열려 있었고 주변은 온통 설산이었죠. 제 앞 테이블에는 제왕절개를 기다리는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 여자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전 신속한 절개로 아이를 꺼내야 하는 사실을 알았죠. 칼로 그 여자 배를 갈랐고 두 손을 팔목까지 그 안으로 밀어넣었거든요. 갑자기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잡는 느낌이 들었고 날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두 손이 내 머리를 누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안에 작은 생명체가 날 끌어당겼어요. 팔꿈치에서 어깨로 턱까지. 하지만 내가 비명을 지르러 입을 벌렸을 때 잠에서 깼고 시트는 얼룩져 있더군요. 피였죠. 내 피요. 생리주기가 불규칙 섰는데 한 3년쯤 전부터는 아예 멈췄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침묵. 제가 그 아이에게 뭐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겠죠. 침묵. 다음날 아그네스를 제가 맡을 수 있도록 청원을 했고 법원에서 허가가 내려왔습니다. 전 제가 옳다고 확신했었어요. 의사로서는 더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박사.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기 시작한다. 난 돌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에요.
난 피와 살로, 심장으로, 영혼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박사, 침묵 속에서 계속 자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치다가 어느 순간 멈춘다. 바로 이거예요. 미처 끝내지 못한 생각, 결말이 담긴 필름, 보이지 않는 다른 결말. 제4장. 박사님이 이겼네요. 그렇죠? 전혀요. 아직은 아니죠. 마음을 붙이셨군요. 그 아이를 분해해버리기로. 다시 최면요법을 쓰기로 했어요. 충분히 시달리지 않았나요? 제대로 묻지 못한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듣고 있어요. 어찌나 빈틈없이 피해가시던지요. 세상에. 뒤끝이 있으시네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하니 저 사실을 알아야겠어요. 그렇다면 물어보시죠. 아그네스가 임신 기간 중에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근데 왜 병원에 안 보냈죠? 본인이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랬을까요? 네, 두려워했어요. 뭘요? 의사가 뭔가 알아낼까 봐요? 그 애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면 추측하신 건가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핍박하실 거면 전 당장 이 대화를 중단하겠어요. 핍박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전 수녀고 박사님은 수녀를 싫어하니까요. 아그네스의 임신 사실을 알았나요? 침묵. 원장 수녀가 최대한 필사적으로 논문을 찾는다. 그리고 말한다. 네, 그런데도 의사한테 안 보냈나요?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나도 몰랐어요 그때까지. 침묵. 원장 수녀, 평정심을 찾으려 노력한다. 언제까지요? 울어도 소용없어요, 원장 수녀님. 언제까지요? 너무 늦었을 때까지. 뭐가요? 낙태가요? 말도 안 돼요. 뭐가 너무 늦었을 때까지죠? 모르겠어요. 맞게 너무 늦었을 때까지. 아기를요? 소문이요. 맞게 너무 늦었었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소문을 막아야 했어요. 아그네스도 입단속을 시켜야 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됐나 봐요. 그렇죠? 그래요. 그 애가 아팠던 그날 밤 전 알았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요. 네, 그래서 그 애 방으로 갔어요. 출산을 돕기 위해. 그 아이 도움을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수녀님은 최대한 빨리 그 아기를 해결하고 싶었겠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수녀님이 그 아이 방에 휴지통을 감췄잖아요. 감춘 게 아니에요. 피와 지저분한 침대 시트 때문에 거기 두거라고요. 그리고 아기도요. 아니에요. 탯줄로 아기 몸을 감았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아기를 낳도록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기는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곳 사람들한테 맡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너무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었다고요. 아기를 죽이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아기를 아그네스에게 줬어요. 전 도움을 청하러 갔었다고요. 아그네스는 그렇게 말 안 할 텐데요. 그렇다면 걔는 빌어먹을 거짓말쟁이에요. 원장 수녀가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준다. 아그네스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하느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좋아요. 이번 기회에 끝장을 봅시다. 원장 수녀 자리를 뜬다. 원장 수녀는 아그네스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싼다. 박사는 홀로 가슴에 성호를 긋다가 멈춘다. 아그네스가 들어오고 그 뒤를 원장 수녀가 따른다.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더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괜찮죠? 네. 최면을 다시 걸고 싶은데요. 그것도 괜찮겠죠? 네. 좋아요. 앉으세요. 긴장을 푸시고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엔 몸에 구멍이 여러 개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 구멍 속으로 눈 뒤로 흘러 들어가요. 정말 따뜻하고 정말 깨끗한 물이죠. 마치 기도처럼. 두 눈이 무거워지면서 잠이 와요. 두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셋을 세면 잠에서 깰 거예요. 아그네스, 내 말 들리나요? 네. 내가 누구죠? 리빙스턴 박사님이요. 누가 저와 함께 있나요? 미리암 루스 원장 수녀님이요. 좋아요, 아그네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눈을 계속 감고 계세요. 알았죠? 네. 잘 기억해 보세요. 1년 전쯤 어느 날 밤, 토요일 밤이에요. 수녀님 한 분이 돌아가셨던 그날 밤을 기억해 봐요. 폴 수녀님이요. 폴 수녀님이 돌아가셨던 밤이죠. 기억나요? 네. 왜 그래요? 전 폴 수녀님을 좋아했어요. 아그네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죠? 절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하셨어요. 누가 그랬죠? 원장 수녀님이요. 잠자리에 들었나요? 네. 자신의 방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그네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봐요. 잠에서 깼어요. 몇 시죠?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두워요. 뭐가 보이나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근데요, 누가 방에 있어요. 무서워요? 네. 아그네스 뭘 하죠? 침묵. 아그네스? 누구세요? 침묵. 거기 누구예요? 침묵. 오셨어요? 침묵. 근데 전 두려워요. 침묵. 네. 침묵. 네, 제가요. 침묵. 왜
저죠? 침묵. 기다려요. 보고 싶어요. 아그네스 숨을 몰아쉬고 눈을 뜬다. 뭘 봤죠? 꽃이요. 반들반들하고 하였어요. 피 한 방울 꽃잎으로 스며들어요. 혈관을 타고 흘러다녀요. 조그마한 후광, 수많은 후광들 나뉘고 깃털들이 별들이에요. 떨어져요. 하나님의 눈동자로 떨어져요. 이를 어째? 그분이 절 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파래요. 노래요. 초록 나뭇잎들의 갈색피, 아니 빨개요. 그분의 피, 어떻게 나 피가 나요. 피가 난다고요. 아그네스 손바닥에서 피가 난다. 아 맙소사. 이걸 씻어야 돼요. 내 손에 다리에 어떡해요? 시트에도 있어요. 시트 닦게 도와주세요. 안 닦여요. 피가 안 닦여요. 원장 수녀 아그네스를 붙잡고 아그네스. 나요. 아그네스 제발. 내가 이러길 바랬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길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맞죠? 아니 저리 아니야. 저리 가버려요.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당신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그네스, 당신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방 안에 있는 그 남자와 우린 아무 상관없어요. 날 내버려둬요. 내 말 알겠어요? 그 남자가 아그네스한테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나한테 손대지 마. 그 남자가 무섭게 했어요. 그 남자가 아프게 했어요. 하지 마. 아그네스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그 남자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이야. 그 남자가 누군지 말해줘요.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다 당신 잘못이야. 아그네스, 방에서 누굴 봤죠? 그 사람이 싫어요. 당연히 싫겠죠. 누구죠? 나한테 한짓 때문에 싫어요. 그럼요. 내가 그런 일을 겪게 해서 싫어요. 누군데요? 그 사람이 싫다고요. 누가 아그네스한테 이랬어요? 하느님이 이랬어요. 하느님이라고요. 이제 전 지옥불에 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아그네스, 지옥불에 타워 죽지 않아요. 하느님을 미워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됐어요. 깨우세요. 아직 안 돼요. 이 아이는 피곤하고 몸도 안 좋아요.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수녀님 소관이 아닌데요. 이 아이는 하느님 소관이죠. 이 아이는 제 소관이고 여기 있을 겁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여기 둘 수 없어요. 아그네스, 아기는 어떻게 됐죠? 기억 못 한다니까요. 아니, 기억할 수 있어요. 아그네스, 기억 안 한다고. 박사 아그네스를 붙잡고 아기는 어떻게 됐냐고요?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아니, 태어난 다음에요. 죽었어요. 이 아이한테 이러지 말라고요.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 안 나요. 제발.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요. 살아 있었죠? 네. 침묵. 어떻게 됐나요? 기억하기 싫어요. 하지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네, 미리암 원장님이 같이 계셨죠? 그렇죠? 네, 원장님이 아기를 두 팔로 안았고요. 네, 아그네스도 다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 원장님이 어떻게 하셨죠? 침묵. 아그네스 어떻게 하셨죠? 절 두고 나가셨어요. 그 작은 것이랑 남겨두고 그걸 보다가 생각했어요. 이건 실수야. 하지만 이건 내 실수야, 엄마가 아니라 하느님의 실수야. 내가 그 애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느님께 돌려보낼 수 있다고. 침묵.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재웠어요. 어떻게요? 탯줄을 아기 목에 감았어요. 피 묻은 시트로 쌌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어요. 안 돼. 원장 수녀 돌아선다. 침묵. 하나, 둘, 셋. 아그네스가 천천히 일어나 걸어나간다. 혼자 허밍으로 찰리는 멋져요를 작게 부른다. 원장 수녀님, 침묵. 원장 수녀님, 제발. 원장 수녀가 돌아서서 박사와 마주본다. 박사님이 맞았네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으니 무고하다고 전 내내 생각했는데요. 고맙습니다, 리빙스턴 박사님. 우리에겐 저처럼 무지한 자들, 이 진정성 없이 믿는 그런 거짓말들을 깨트려줄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요. 원장 수녀님, 하지만 난 소중한 것을 앗아간 당신을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침묵. 당신이 죽었어야 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이. 아그네스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말을 하며 왜 울어? 박사와 원장 수녀가 아그네스를 돌아본다. 하지만 난 믿어. 정말 믿어. 침묵. 제발 남들처럼 날 버리면 안 돼요. 어떡해. 오 성모님, 절 버리지 마세요. 제발 제발요. 절 버리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더 이상 나쁜 아기처럼 굴지 않을게요. 아그네스 다른 누군가를 부른다. 싫어. 엄마랑 안 갈래. 그만 잡아당겨. 엄마 손이 너무 뜨겁잖아. 그렇게 나한테 손대지 말란 말이야. 엄마 날 지지지 마. 날 지지지 말라니까. 침묵. 아그네스가 원장 수녀와 박사를 돌아보더니 두 사람을 향해 마치 성모상처럼 두 팔을 뻗는데 피가 흐르는 두 손바닥이 보인다. 미소를 짓고 담담하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이야기한다. 일주일 내내 내 방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죠. 저 너머 밀밭 한복판에서 들려왔었고 그쪽을 보니 달빛이 그 남자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6일 밤 내내 그이는 저에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노래였죠. 그러던 7번째 밤 제 방으로 와서 두 날개를 펼치고 제 위로 누웠어요. 그러는 내내 노래를 불러줬죠. 아그네스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린다. 노래한다. 찰리는 멋져요. 찰리는 다정해요. 그리고 찰리, 그이는 신사죠. 시내에 갈 때면 그이는 애인에게 줄 사탕을 사죠. 강을 건너 숲을 지나 강을 건너 찰리에게, 강을 건너 숲을 지나 케이크를 만들어 찰리에게. 원장 수녀가 아그네스를 끌어내리기 시작한다. 찰리는 멋져요. 찰리는 다정해요. 그리고 찰리, 그이는 신사죠. 시내에 갈 때면 그이는 애인에게 줄 사탕을 사죠. 오, 그이는 애인에게 줄 사탕을 사죠. 제5장 그이는 애인에게 줄 사탕을 사죠. 이 노래의 숨은 뜻은 저도 모르겠어요. 네, 아마도 유혹의 노래였고 아기의 아버지는 농장 일꾼이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기억 속에서 찾아낸 오래전 자장가였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아기 아버지는 희망과 사랑, 갈망, 그리고 기적이 있다는 믿음일지도요. 침묵. 그 두 사람을 다시는 못 봤어요. 그 다음날 전 그 사건에서 사임했거든요. 마리안 원장 수녀는 아그네스를 법원에 처분에 내맡겼고 아그네스는 병원으로 보내졌답니다. 거기서 아그네스는 노래를 멈췄어요. 먹는 것도. 그리고 거기서 죽였죠. 왜죠? 왜 어린아이가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아기가 죽임을 당하고 마음은 파괴될까요? 이 의심 많고 생리 중이고 금연 중인 정신과 의사가 두어 시간 전에 고해 성사를 했다는 그런 단순한 결말을 내려고? 도대체 어떤 신이 아그네스가 지은 기적이 이 빈틈없는 세상에 와서 짓밟히도록 허락할까요? 전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전 믿고 싶어요. 그 아이는 축복받았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 뭔가 남겨졌기를. 자신의 작은 일부라도 남겨졌기를 바라요. 그 정도만 돼도 기적은 충분하니까. 침묵. 안 그런가요? 막. 네.